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장해 가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구원의 축복과 함께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또 하나를 생각하오니 주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2019년 우리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삶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생활 밖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총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 구원 안에는 온갖 종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이제는 그 패키지 속에, 구원의 패키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하나씩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제칼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딸들이 생일날 선물을 했어요.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이면은 집을 나갑니다. 교회를 떠나서 해먼드를 떠나서 이제 미국의 어느 곳 혹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회를 하시고 수요일날 되면은 이제 돌아오시는 거, 그것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아침이면은 이제 거기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침 목사님 한 생일이 되었어요. 딸들이 아빠가 집에 같이 못 있으니까 섭섭해가지고 딸들이 아빠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거기 하나의 거기 봉투에 가방 가득히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비행기 타시면은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꺼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씩 꺼내 보는 거예요. 큰 딸이 적은 카드입니다. 또 열어봅니다. 작은 딸이 적은 카드입니다. 캔디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하루 종일 하나씩 열면서 딸들의 사랑을 이제 느끼고
즐길 수가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제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담긴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우리의 천국 여정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즐겁고 정말 그 감사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에 저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패키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야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중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3장 미안합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사진, 이 그림,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시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1년에 한 번씩 가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해야만 되더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가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 그는 자기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죄를 위한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가운데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의롭다는 자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특권은요,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여기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유대인들, 그들과 세우신 약속이 이 율법의 약속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율법이 있는 그 이유는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세상 앞에서 한 시범 케이스였더랬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택하기 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 대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더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홍수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아담의 자손들이 홍수로 멸하게 되고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거하고 반항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다 흩으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주님이 대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택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 것은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얻은 것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얻은 것은 위대한 축복이었지만은 또한 그것이 큰 책임을 의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주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들이 이 믿음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어야 됐지만은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모습을 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유대인이 못난 사람들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열등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아니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곧 모든 인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한 법이지만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모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거듭 실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범죄해 왔기 때문에 주님 율법 말고 달리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라고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모세 앞에서 얘기를 했고 결국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면서 그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을 단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 앞에 피를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거기 누구 전화를 했는데요. 우리 거기 아이가 하나가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뺏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왜 정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밥 먹고 나서 숙제 다 하고 1시간, 그 정도로 이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도록. 그 규칙이 뭡니까? 규칙이 법이에요. 법은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1시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넘어하면은 그게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규칙이 없으면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내가 1시간 반을 했기로 했으니 엄마가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규칙을 세웠잖아. 1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시간 반 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랬기로 서니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아니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은 no. 어떤 죄든지 어떤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들어가겠다. 주님 말씀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기로서니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내가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뭐 피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뭐 거짓말 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고 내가 그 말씀을 어겼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그 말 뜻은 불화한 두 사람 양편을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어떤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로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형제들 간에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동생이 뭘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형이 동생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한 것에 형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에 정말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동생을 위해서 비는 그런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여기 이자매 집에는 그런 일 안 해요? 아직까지는 아마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는 거기 삼형제가 컸습니다. 또 이게 이제 여동생 하나 있고 사남매였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지만은 좀 봐주세요. 엄마 이분만 참아주세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책임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주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을 대신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주님이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시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더랬어요.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시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당한 사람과 죄를 범한 사람이 다 만족시키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고 죄를 당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제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 어린 양,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실 것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의 희생양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더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것은 묵인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받아주시고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면서 어떻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만족하시고 스스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그 다음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시는, 죄인들을 어렵다고 하셔도 주님이 어려우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려우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는 주님이 그것을 만족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제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참소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탄의 사탄의 요구를, 심판의 요구를 주님께서 만족시키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탄의 참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혈육에 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혈육에 우리 몸과 피를 가지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사망이 뭡니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요구를 주님이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참소합니다. 박희원이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검사에 우리에게 죄를 주려는 그 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예 하나님 맞습니다. 박희원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손을 보십시오. 여기 내 옆구리를 보세요. 내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희원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죄가 이미 만족됐습니다. 그 요구가 이미 만족되었기,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얻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 성경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예쁜 사람, 얼굴이 예쁘지 못한 사람 상관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그 조건이 한 가지가 뭡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로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의, 그것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무슨 말입니까? 구속은 샀다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팔려 나왔습니다. 뉴올런즈에 그 미국의 그 노예 시장에 노예 제도가 있을 그때에 한 흑인 처녀가 노예가 되어서 팔려 나왔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처녀를 보고 값을 매깁니다.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값을 매기는 거예요. 한 거기 백인 신사가 그 처녀를 사기 위해서 값을 계속 부릅니다. 한 사람이 50달러를 불렀어요. 55달러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60달러를 부릅니다. 65달러를 부릅니다. 계속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값이 올라가지를 못하게 않게 되었을 때에 그 처녀가 이제 그 신사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그 경매를 하는 동안에 그 처녀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남자를 향해서 자기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뜨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만하세요. 그만두세요. 더 부르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해뜨렸어요. 그렇지만 그 신사는 끝까지 값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이제 그 처녀가 그 신사에게 팔렸어요. 그때 그 처녀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글을 했어요. 그때 그 신사가 하는 말이, 아가씨, 내가 당신을 살려고 한 것은 내 노예가 되라고 산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은 자유인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당신에게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끝까지 경매에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까 원하는 대로 가세요. 값을 주고 샀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당신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당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그토록 악을 쓰고 내가 한 거 했는데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사셨습니까? 그 처녀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을 한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배척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의 1절부터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주님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나갈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